박해에서 관용으로 전환된 역사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한 소수 종교에 대한 태도를 하루아침에 180도 바꿀 수 있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박해에서 공식적인 보호로 말이죠. 이 믿기 힘든 전환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그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역사의 큰 줄기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사건입니다. 서기 250년 데키우스 황제가 제국 전역에 박해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시작되죠. 그리고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한 줄기 빛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흔히들 폭풍전의 고요함이라고 하죠. 놀랍게도 3세기 초반만 해도 기독교인들에겐 꽤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드르 세베루스 같은 황제는 기독교에 호의적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화는 정말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변화의 바람이 제국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거죠. 서기 250년 데키우스 황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 박해를 조직적으로 시행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데키우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기독교는 제국 안에 있는 또 다른 국가, 즉 통일을 방해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들이 로마의 전통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신들이 분노했고 그래서 제국에 재앙이 닥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데키우스가 내린 칙령은 아주 집요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주민은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공식 증명서를 받아라. 만약 거부하면요, 감옥에 가거나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결국엔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압박은 기독교 공동체를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제사를 지냈고 어떤 이들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증명서를 사기도 했죠. 이 박해의 불길은 다음 황제인 발레리아누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주교나 사제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죠. 그런데 이 박해가 정말 어이없게 끝나버립니다. 바로 황제 자신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버리는 로마 역사에 다시 없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의 평화가 있었을 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혹독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위대한 개혁가로 불렸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그가 바로 기독교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박해, 이른바 대박해의 문을 열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총 4가지의 칙령을 통해서 아예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박해가 아니었어요. 아주 체계적인 말살 계획이었죠. 첫째, 모든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성경은 보이는 족족 불태워라. 둘째, 모든 성직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라. 셋째, 그 성직자들이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까지 고문해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제 모든 시민에게 제사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처형해라.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몰아붙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모두가 무릎 꿇은 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순교자 안드로니쿠스는 로마 관리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잔인한 폭군아, 너에게 복수가 내릴 것이다. 저들은 공공의 적이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며 온 세상을 뒤엎어버렸다. 국가 권력과 한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혔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목소리죠.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스스로 물러난 후 로마 제국은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특히 서로마에서는 기독교에 관대한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를 증오하는 막센티우스, 이 두 사람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서기 312년 드디어 로마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했지만 군대 규모는 훨씬 작았죠. 반면에 막센티우스는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장악한 데다 군대 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콘스탄티누스가 명백한 약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전투 바로 전날 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콘스탄티누스가 하늘에서 놀라운 환상을 본 거죠. 바로 이 순간이 한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제국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본 게 뭐였냐 하면 바로 이 7호라는 상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 키와 로를 합쳐놓은 모양이에요. 콘스탄티누스는 이 낯선 상징을 즉시 모든 병사의 방패에 그려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과 함께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표시로 너는 정복하리라. 이 한마디는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운명을 기독교의 신에게 걸게 만든 결정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의 대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승리가 바로 그 새로운 신 덕분이라고 확신했고 이때부터 스스로를 기독교인들의 보호자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곧바로 제국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역사가 기억하는 해, 서기 313년입니다. 바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불태워지고 교회는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제국 안에서 완전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마침내 모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아직 콘스탄티누스와 동방의 통치자 리키니우스 둘로 나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리키니우스가 약속을 어기고 다시 동방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걸 박해받는 동방 교회를 구출하기 위한 성전으로 규정하고 최후의 결전을 위해 진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324년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마저 꺾고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단 한 명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제국은 기독교를 지지하는 단 하나의 태양 아래 완전히 통일된 거죠.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한 황제의 신념이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훗날 제국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이 놀라운 변화는 한 개인의 신념과 결단이 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